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나눈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에 대한 기념이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양식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이제 살리신 것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 내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식사 기도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더욱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노예의 삶인가요? 죄의 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메추라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생수를 통해서 먹이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광야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전쟁과 같은 이 사회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먹이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이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양식으로부터 우리가 노예처럼 양식의 물질에 사는 것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믿음으로 양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의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그 헌신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신 헌신을 기념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죽음의 삶에서, 그리고 영생의 삶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마귀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그 헌신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헌신을 십자가로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만찬이라는 것이죠. 또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는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성만찬과 여러분 양식의 생명의 연장을 주시는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모든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풍요롭게 천국을 경험시키고 천국의 삶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그 십자가의 헌신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장 19절 오늘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로부터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6.25 전쟁이 슬프지만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이겨주시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전쟁을 이기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에 대한 기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을 생각하면 전 세계 16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작은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 군정과 소련 군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소련 군정은 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를 이제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을 전쟁을 일으켜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계급주의에 의해서 맨 밑에 있는 계급은 윗계급의 그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공산주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신앙에 다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신앙도 인정하지 않는데, 특별히 기독교는 말살 정책을 통해서 절대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리고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련이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나서 기독교는 다 죽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 있는 헝가리나 또는 체코나 이런 데가 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다 소련 공산주의에서 종교가 다 말살됐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도 다 말살됐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기독교가 급성장했지만 공산당이 그 정부를 지배하면서 기독교는 말살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마찬가지죠. 북한도 기독교는 평양에 이 북한은요, 이 북쪽의 기독교는요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것입니다. 하디용 1903년에 원산의 하디용 선교사를 통해서 원산 감리교회가 가장 급성장한 감리교회 교회가 됐을 뿐 아니라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을 통해서 이제 대부흥운동이 온 민족을 휩쓸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학교마다 전부 다 기독교 학교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제로부터 자유하는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그 북녘동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북녘땅이 지금 공산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공산주의는 신앙에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가난합니다. 공산주의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중국이 잘 산다고요? 아니, 중국이 잘 사는 건 몇십 대 이제 사람들이 그 중국에 있는 사람 몇십 대 부자들 속에 들어가지만 이 백성의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크니까 몇십 대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GDP를 계산하면요 인원수에 비해서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여러분, 김일성 사상이 뛰어나다 그래서 아주 그 뛰어난 사상이라고 해서 막 이야기하고 주체 사상이 한국을 막 지금 휩쓸고 대학생들을 막 했지만, 여러분, 그 뛰어난 사상을 가진 북한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자유민주주의보다 잘 살았던 그 북한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북한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이 정치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기독교는 절대로 이 공산주의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그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 가야 될 그 파수꾼이 기독교고 교회라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6.25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들의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 특별히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봐요.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기독교를 배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배격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북한은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독교가 강력하게 부흥을 이뤘던 곳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남한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북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이루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북한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땅에서 왜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됐냐? 기독교 하나님을 배격했기 때문인데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교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왔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이제 반대했던 이 전라도 쪽의 역사들이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피난 내려오면서 저 부산 쪽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북한에서 쫓겨난 그 목사님들이 부산 땅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면서 모든 목사님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피난민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피난민 교회가 한국 교회를 부흥을 일으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남한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남한에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은 북한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세워진 교회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6.25를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설교 때 들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저 부산 항구통에만 남았던 낙동강 전투에서 저희 장로인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온 목사님들과 거기 있는 목사님들을 이제 피난 내려온 그 경무대에 모여서 지금 저 전투기가 떠서 이곳에 와야 되는데 지금 장마철에 전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더니 거기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장마철에 이제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맑아져서 전투기가 떠서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하고 역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장로였던 메가더 향군이 기도하면서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선교적 이 역사로 이룬 하나님의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지금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이 간만의 조세차를 지금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였으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고 9.28 서울 수복을 이루고, 그리고 북진했는데 어디까지 갔나요? 가장 중요하게 복음의 땅을 잃었던 신의주 평양 원산까지 하나님이 북진시켜줬는데, 중국군이 쳐들어와서 남한에 다시 쫓겨오고, 그리고 소련의 정치인 역할 때문에 이제 북한에 그 역할 통해서 쫓아 내려오다가 38선을 긋고 휴전선이 세워진 것입니다. 6.25 때 말입니다. 압록강의 수풍발전소가 역사적으로 볼 때 수풍발전소의 전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쓰고도 남을 만큼 전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있는데 북한이 전선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캄캄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백열등 하나 켜고 아주 그냥 뿌연 그 백열등 밑에서 생활했던 것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때 북한에서는요, 그 쌀이 자고 넘쳤어요. 대한민국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을 돕자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공산주의는요,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 야욕에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백성을 도와줘야 하는데 먹을 거 도와줘야죠. 우리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와줬더니, 수많은 물질 도와줬더니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공산당은 싫어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타협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굴복하고 자기를 도와주면 좀 돕는 척 하다가 그리고 확 공격해서 정복하는 게 이게 마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산주의는 왜 물리쳐야 되느냐? 파괴했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공산주의, 북한이 못 살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교회를 파괴했다. 하나님을 배격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엄청난 복음화율을 이뤘는데, 그리고 원산 감리교회, 그리고 평양의 장대원 교회를 통해서 이민족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유럽 때도 온전히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놀랍게 안타깝게도 그 평양 대부흥을 이뤘던 장대원 교회를 자리를 쓸어버리고 김일성 대광장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에 절했던 그곳에 쓸어버린 다음에 김일성을 세우고, 김일성 동상을 장대원 교회 자리에, 평양 장대원 교회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의 흔적을 샅샅이 없애버린 그 공산주의 때문에 북한은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교회 흔적들마다요, 교회 다 없애버리고 전부 공산당 사무실로 썼던 것이 6.25 때 역사적인 일입니다. 일제 탄압과 교회를 핍박한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린 이야기는 왜 안 하냐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이 없어졌어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이 말 없어졌어요. 주사파들이 이 땅에 곳곳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 중요하고 훌륭하다는 주사파의 영향을 받았던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살게 됐고요, 가난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주사파 중에서 북한 갔다 온 사람 중에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북한 가서 사시기 어떠냐 했더니, 아니 사는 건 북한에서 살기 쉽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니까. 공산주의는 가난한 겁니다. 왜요?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산당의 싫어요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승복이라는 어린아이가 저 울진 삼척에 이제 김신조를 비롯한 공산 이제 공비들이 쳐들어왔을 때, 저 청와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전복하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다 죽이는데, 그 울진 삼척에 가서 있던 공산당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공산당이 그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공산당이 얼마나 좋은지를 막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더니 이 9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또래 지금 60 중반의 나이, 1959년생이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입을 찢어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도 배우질 않아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우리 딸이 30이 됐는데, 아니 너 이승복이라고 하냐 했더니 몰라요. 30 중반 40 초반 됐는데 이승복이라는 아이 아냐? 몰라요. 공산당이 싫어요 외쳤던 이승복을 도덕 교과서에도 가르치지 않고 빼버린 게 1997년에 교과서에도 빼버리고 1988년에 이 이승복의 이야기가 조작됐다고 한 것 때문에 그 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조작했다는 걸 조사도 안 하고 조작했다고 교과서에 빼버립니까? 여러분, 그 가족들과 친척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한마디 때문에 입이 찢겨 죽은 그 아이, 그리고 그 부모들 다 이제 총으로 쏴서 죽이고, 공산당은요 사람이 부자들 막 죽일 때 총알도 아깝다고 죽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이제 죽였던 그 수많은 역사가 우리 6.25 이후에 일어났던 역사들인데,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공산당은 안 돼요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산당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래 유물론적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을 교회가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6.25 때 피 흘린, 우리를 위해서 이제 순교적 헌신한 그 헌신을 우리가 기념하고,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이 교회 역사,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공산주의가 하루빨리 무너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산주의가 다 같이 잘 살았는데 70년 만에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앞으로 제가 예언하는데 이제 북한 공산주의도 무너집니다. 김정은 정권이 끝나고, 왜요? 그들이 이제 극심해서 왕조의 권한에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김일성은 하나님, 김정일은 예수님, 김정은이는 성령님, 그래서 지가 미사일 빵빵 쏘면서 자기가 불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가 오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를 비롯해서 저 공산주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복음이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민족 역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들의 피값이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제 요한계시의 40 장로들의 순교의 피처럼 그 피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주님은 그들의 피를 통해서 온 대한민국에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주님은 오시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념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6.25의 이 헌신된 수많은 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고 기독교가 온 세상에 편만이 이제 전파되어서 온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들의 피값이 헛되지 않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기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그 모든 것이 전쟁은 내가 행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먹고 사는 전쟁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75년 동안에 한 번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전 세계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가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축복이 무너지지 않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헌신을 기념하고 온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부터 마귀를 막으시고 공산주의를 막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 넘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